생명 주신 이 아침에 서울권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26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우리 민 목사님 이제 시술을 끝내시고 오늘 좀 퇴원하게 되시는데 모든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깨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26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의 삶을 살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합당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죄를 행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21가지의 죄 앞에서 늘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오늘 또 죄를 짓는 자리에 선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전결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사랑의 손길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 남은 인생의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신 주님, 더욱 진지하게 하시고 진솔하게 하시며 진중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의 크신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홀리비아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씨앗 모임을 통한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는 17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달을 정하고 이제 어제까지 3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이 4일째 되는 삶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26일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새벽마다 외우는 사도신경, 또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찬송, 그리고 또 새벽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이제 26일이 남았다 생각하니 모든 고백과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도 진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참 가슴 앞에 다가오는 것은 어제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국의 교회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마지막에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정하며 인생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우선순위를 한 가지 한 가지 정하며 하루의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한부라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늘 방황하고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그 시간들을 때로는 무엇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내 삶에 그와 같은 일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선순위를 정하였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참 아픈 것은 하나님,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26일 동안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이 변화를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의 능력이 원천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임종의 마지막 자리 앞에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이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가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존해야 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열매는 무엇을 의존하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그 원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매 또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육은 혼이 지배하고 그 혼은 영이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26일의 삶도 이 삶의 자리를 육신 넘어 혼이 지배하고 그 혼을 넘어서 영이 지배하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남은 26일 동안은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정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혼이 지배하는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도 한계가 있고 혼도 한계가 있고 그 육신과 혼은 능력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천이 바로 이 영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께는 엄청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26일이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어떠한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26일에 남은 그 삶의 자리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만 남은 우리의 삶의 자리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요? 한 가지 아닌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건강한 거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 육신과 정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사람, 충격과 같은 그 선고가 내 삶에 폭풍처럼 다가올 때에 그것을 나의 면역력으로, 영적인 면역력으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영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의 수치에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건강이 정말 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어려움 앞에서 절망이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마음에 아직까지도 후회스러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 곁에 저희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실 때였어요. 이제 곧 소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의 자리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온 가족들이 함께 찬송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 저는 진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굉장히 무뚝뚝하셨어요. 무뚝뚝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3,000명 이상 되는 교인들을 섬기려면 무뚝뚝해야만 해요. 나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왜 장인어른은 나에게 좀 무뚝뚝할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서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시지요. 쫙 움직이시더라고요. 눈도 못 뜨시는데 움직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목사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듣고 싶은 말이 뭔가, 그 마지막 장면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그 이후에 알았어요. 그것은 소망이었어요. 그건 희망이었어요. 세상에 지나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이 사랑하는 이들의 귀에 들려져야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가 마지막의 삶의 자리 속에 거할 때에도 귀는 열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귀에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건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인가?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라 말씀하세요. 가지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에만 참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 내 삶의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 외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강도요 도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리는 강도요 도적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어떠한 건강에, 영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머물다라는 말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고를 받고
지금 26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십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걸 해야만 하는 건가? 왜 이렇게 마지막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지내야만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뭐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이기는 극심한 스트레스 안에 나를 몰아갈 때에 내가 한계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들고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것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한 가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지요.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사랑하신다. 어제 우리 교사헌신 예배 드리고 낮은 울타리 책자 10권만 주셔서 그냥 뒤에 놔뒀어요. 여러분 가져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은 한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한 여성분인데 갑상선 암을 걸려서 그것도 악한 암처럼 힘든 수술을 감당하고 치료제를 계속 먹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간증의 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였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포도나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가장 큰 근본은 무엇이냐? 내가 포도나무 되게 해요. 여러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서 우리는 그 일 앞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고백이 뭐냐면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일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지치기를 하실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를 잘 아시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가지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한가? 더 중요한 질문은 나의 인생의 영적인 부분에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지치기에 대한 나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를 치고 계세요. 정말 어느 모든 부분에서 다 가지를 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 앞에서 나의 자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붙어 있으므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26일의 삶
이제 삶을 살아가 26일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흘러가야 돼요. 어제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샌더, 보내는 자와 리시버, 받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누군가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채널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채널. 하나님의 삶에 의사소통을 하나님과 하는데 하나님과 채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 채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채널을 맞추십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기 전에, 아니 마치 음악가가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조율이잖아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인생의 이 시작점에서 내 삶에서 인생의 조율을 해야 하는 자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분 저의 인생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인도해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스쳐가는 기도였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길을 걸을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스쳐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쳐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스쳐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회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영편이든지 그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능력받아서 능력 있는 자가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능력받아서 나는 죽고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26일 오늘의 삶입니다. 많이 무겁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26일까지 다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첩을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루 이 삶을 살아가셔서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이 수첩을 놓고 그 남은 날들을 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힘의 완전은 너가 아니라 나였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26일의 삶의 자리 속에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기에 그 주님과 붙어 있을 때에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온전히 붙어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되 나의 힘은, 나의 소망은,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도처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회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민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귀한 수술 받게 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붙들어 주시사 더욱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사랑하는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랑하는 가브리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한 힘이 생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찬송이 나올 때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친히 주님이 만나 주셔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